할렐루야. 아멘. 오늘 신년 특세 4일차 또 목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춥고 미끄럽고 이렇게 힘든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서로서로가 필요하다. 서로서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필요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신년 특세를 통해서 당시에 느헤미야가 가졌던 기도를 좀 보고 배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하고 기도했고요, 애통해하며 기도했고, 불타는 심정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 봤더니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비전은 무엇이었냐면, 불타버린 성벽을 내가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비전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잘 알고 있듯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디를 중수하고 준비하고 건축했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너무 길어서 10절까지 자른 것 뿐이에요.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어디를 건축하고 어디를 담당하고 어떠한 재료로 이렇게 했다. 정말 이 75명의 약 75명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한 일에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사람들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건축할 때 그냥 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문가 불러서 아니면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였어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귀한 사람이든지 조금 천한 사람이든지 공직자가 됐든지 일반 서민이 되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일에 모두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것은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참 자기가 주인인데 그 인생을 손님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손님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전혀 책임감이 없지요. 내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요, 그 인생을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작은 일 하나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 끝까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모든 사람이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 결혼, 취업, 학업, 일,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자기 인생 중에 내가 목표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결혼도 잘해야 되고, 취업도 잘해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것보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가끔씩 우리 학생들 아니면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사업을 하신 분은요, 많은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리면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사람들이 그냥 거기까지만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까지 다다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벽 건축할 때에 느헤미야가 참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잘 알듯이 침묵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탁월한 선택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가 그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참여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계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많은 일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역에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봉사자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어때요? 그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람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사역 안내를 알려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죠. 종이 한 장에, 그죠? 그냥 종이 한 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으로 보면. 근데 그 종이 한 장에 어디 위원회와 어디 부서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지를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그때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정말 적합할 것인가,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또 이것을 통해서 그 부서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배치를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성벽을 이제 재건합시다, 여기 땅 해가지고 그냥 와 해서 지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순서가 있고요, 절차가 있고, 또 그 순서에 맞게끔, 그 절차에 맞게끔 그 가장 적성적소에 어때요? 사람들을 세우고 일을 시켰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내가 좀 큰 일을 감당해야 뭔가 좀 드러나고, 내가 좀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내가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폼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요,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맡기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작은 일에 뭐하라? 충성하라. 할렐루야. 성경은요,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대충 하라 말하지 않아요. 작은 일을 맡기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되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어떤 일도, 더 큰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과 또 삶을 감당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삶과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온다 그랬죠. 그 이름 속에 숨겨진 두 번째 메시지가요, 그 성벽을 건축할 때에 가문을 동참하게 했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혼자로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가문을 동참시켜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여시킨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그것도 다 들어 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자의 할 일을 하면서도 서로 협동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일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합력하여 무엇을 이뤄요? 선을 이루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힘이 센 사람이 있을 거요, 약한 사람도 있을 거요, 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요, 건강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가난한 자, 부유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그러면 나타나느냐 봤더니 자원하는 심령, 자발성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긴 하는데 일이, 결과가 그리 좋지는 못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만족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심령은요, 하기 싫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하고요, 아니면 내가 요거 이런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내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지만 요거라도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이렇게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관여된 모든 사람이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헌신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고 완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헌신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한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정말 자기 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물질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와 반대로는요, 그 헌신한 마음이 없으면 대충 하게 되고요, 그냥 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럴 때 차이가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동하여서 그 모두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혼자 외롭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흩어진 모래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은사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세히 보면요, 똑같은 일을 시키지 않고요, 각자의 은사대로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직업의 은사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단숨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은사대로 그 사람들의 위치와 은사를 잘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3장 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세우는가 봤더니요, 우리 3장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요, 자세히 보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기 있는 그냥 성도 한 사람 먼저 큰 일을 맡기지 않고요, 큰 일을 맡길 때는 질서대로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부유한 자, 좀 덜한 자, 또 있는 자, 없는 자, 차례대로 이렇게 일을 시킨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제사장이 나오고요, 또 5절에 보면 귀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금장색 혹은 은장색 전문가들이 나오고요, 또 소를 다루는 사람들도 나오고 목수도 나오고 성벽을 쌓는 전문가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똑같은 업무를 분담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부터 금장색, 은장색, 또 여러 가지 귀족들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일을 맡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더욱더 잘 활용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됐든지 병 고치는 은사가 됐든지 또 섬김의 은사가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은사를 각자 사람의 상황과 여건과 인품에 맞게끔 맡기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가 잘 발휘하지 않게 하시고 은사를 나중에 거둬 가셔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은사를 사모하면서 은사를 더 달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더 풍성하게 개발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받은 은사를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껏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사가 없어요, 그죠? 누가 봐도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어디를 봐도, 그죠? 인품이나 성품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봐도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은사는요, 때로는 그 사람 존재만으로도 은사가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장애를 안고 태어나요. 태어나 보니까 두 팔이 없습니다. 또 태어나 보니까 이 허벅지 아래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몸으로 움직이고요, 또 힘들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서 정말 자살을 수없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가 점점 하나씩 무엇을 배워갑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수영도 배우고 여러 가지 노래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그가요. 강연을 나가고요. 그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도 가끔씩 하고요. 또 이 청소년을 상대를 통해서 자기의 경험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특히 청소년들에서 강연을 할 때에 막 청소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나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부족함을 해서 나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 네 VCC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이 자유롭고 풍성한 은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내가 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네 VCC에게 있었던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 있는 그 자체가 은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준 사람이 결국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 교회 안에서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주의 일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시고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또 성벽 건축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역할을 분담을 했습니다. 3장에 보면 그 다음은 이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양문을 건축하고 성전하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그 다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다음은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 다음은 이란 말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한 구역을 내가 맡고 다음 구역은 내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다른 사람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다음은 여기를 맡고 그 한 사람 다음은 그 다음을 맡고 계속 연결해서 지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 그죠? 금방 뚝딱 지은다 해도 요새는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요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예. 근데 오늘 성벽을 건축한 느헤미야를 보니까 며칠 만에 지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느헤미야를 들어서 그 다음은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일을 지키고 진행했더니 어때요? 52일 만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서로 일이 중첩되지 않게 했고요, 서로 겹치지 않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그 각 사람의 달란트와 은사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이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올 2025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이 이처럼 빛을 발하는 신앙으로 다시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부어진 은혜도 정말 감사한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주 전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큰 빛을 발하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